여호수아 24장 14절과 15절의 말씀 힘차게 저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여러분,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손웅정 감독입니다. 이 아버님이 유명하게 된 것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아들이 유명한 축구 선수가 되었기 때문이죠. 또 한 가지 이유를 꼽으라면 이 손흥민 선수가 어렸을 때에 아버지가 직접 자신의 아들을 훈련시켰기 때문입니다. 스킬이나 어떤 기본기에 집중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아이가 중간에 막 게임도 하고 시합도 하고 싶은데 이런 시합에는 전혀 참여를 시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 좀 답답할 수 있었겠죠. 나도 뛰고 싶은데, 나 쟤보다 더 잘할 수 있는데 자신의 능력을 뽐내고 싶어 했지만 아버지는 기술을 연마하고 기본기를 연마하는데 전심하도록 그렇게 아이를 양육시키게 됩니다. 손흥정 감독은 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나무는 5년 동안에 뿌리를 내리는 작업을 하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자라지 않는다는 거죠. 5년의 시간 동안에 뿌리를 내리는 동안에 겉으로 보면 아무런 성장이 없어 보이지만 시간이 흐르고 이제 5년이 지나고 그때부터는 무섭게 대나무가 겉으로 자라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자라는 날에는 하루에 70cm도 이렇게 하루에 쭉쭉 뻗어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뿌리를 깊숙하게 박아놨기 때문에 웬만한 비바람도 끄떡없이 견딜 수 있다, 뽑히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그런 도전을 합니다. 쉽게 말해 기본기를 기르는 것, 인내하며 훈련하는 것, 인생의 뿌리를 깊숙하게 내리게 하는 것이 이 사람이 나중에 대성하게 만드는 그런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가정을 만든다입니다. 특별히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의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어떤 영적인 기본기, 어떤 영적인 기술들을 알려줄지,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인내하며 그리고 기다림의 시간들을 보내게 할지, 그 속에서 아이들이 나중에 때가 됐을 때 어떻게 잘 성장하고 자랄 수 있을지에 대한 도전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여호수아 24장 14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저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의 가장 마지막 장에 속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지금 선포했을 때의 여호수아의 나이는 110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직전에 고별설교, 유언의 말씀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앞에서 여호수아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이렇게 정착하게 된 것, 그러니까 출애굽을 해서 광야의 시간을 거쳐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게 된 것이 우리가 잘나서 된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만드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도전을 하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 24장 14절에 처음으로 나오는 단어가 그러므로 라는 단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은혜로 인도하셨으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는 그런 도전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참 중요하게 쓰여질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1장까지 사도 바울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의 의로움이나 우리의 어떤 잘남이나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어떤 그 자비하심, 그 놀라운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가 많다 하더라도, 상처가 많다 하더라도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와서 긍휼을 구하면 예수님이 당신을 만나주시고 당신을 책임져 주십니다 라는 그런 도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긍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권고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의 도전이죠.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여러분을 드리라고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할 때에 한 대학생 그 형제가 저한테 와서 이런 고민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예수님 믿는 순간에 주님이 저한테 좀 이런저런 거 제가 안 하고 싶은 걸 시키실 것 같아요. 그게 무섭단 말이죠. 이런 고민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면 왠지 모르게 너 아프리카 가서 선교하라고, 너 평생 그냥 가난하고 힘들게 살라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못하게 하실 것 같은 어떤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섣부르게 믿지 못하겠다고 그런 고민을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야, 걱정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먼저 누리는 것이 그게 바른 순서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가 많으신 분인지,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 분인지, 그 은혜의 충만함이, 그 풍성함이 얼마나 놀라우신지를 먼저 알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어떤 우선순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바른 순서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등장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율법이나 의무 조항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야지 구원받는다라고 어떤 협박을 하고 어떤 의무 조항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풍성하심과 자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근거가 되어서 내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권고합니다. 이런 삶을 살기를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수아 본문으로 가보면요, 그러므로 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시고 이렇게 좋은 상황과 환경 가운데 누리게 하신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을 진실함으로 온전함으로 섬겨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에 상대방이 우리에게 참 잘해줄 때 기분이 좋죠.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나를 잘해주는 것을 보면요, 나도 당연히 그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잘해주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조금 이걸 이용하는 경향이 인간에게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잘해주면 이걸 이용해서 이제 뭔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을 우리가 요구할 때도 있고 또 원하지 않는 것들을 시킬 때도 있는 거죠.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좋을지 모르겠지만 상대방을 호구로 여기는 경우가 그래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뿐인 자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거죠. 그렇다면 이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에 마땅한 반응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 24장 14절의 말씀에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그냥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아무렇게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심을 가지고 우리를 섬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에 반응하여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결혼을 하는 남녀에게 가장 중요한 서약은 바로 이런 서약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서약일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지키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참 재밌는 흥미로운 영상 하나를 봤는데요, 이혼 전문 변호사가 나와서 이제 이혼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 사람들을 이어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깨어진 사람들을 어쨌든 잘 헤어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본인은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바람을 피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 여러분, 이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굉장히 궁금하시죠? 이 공통점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상당히 부지런하다는 것입니다. 바람을 피우려면, 그리고 들키지 않으려면 부지런하게 활동을 해야 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뭐 두 여자, 세 여자를 동시에 섬기려면, 그렇죠, 선물도 2배로 사야 되고 3배를 사야 되고 또 시간도 나눠서 써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바람을 피는 사람들은 굉장히 부지런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한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시간도 많이 내어주고 적극적으로 좋은 것들도 해주고 정말로 야, 나만 사랑하는구나 착각할 정도로 한 남자가 여자를 진실하게 사랑하는데, 그런데 남이 다 자고 있는 시간에 이 사람 너무 부지런해서 만약에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면, 그러면 이 결혼 관계는 유지될 수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과의 관계를 맺으실 때에 이 남녀 관계의 비유를 참 많이 사용하십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기로 결단했을 때, 영접했을 때에 영접 기도라는 것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마치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결혼 사역을 하는 것처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어떤 상황이 와도 예수님 한 분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당신을 붙잡고 끝까지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영접하는 것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첫사랑의 감동과 감격이 떨어질 때가 많이 있죠. 극단적으로는 2가지 케이스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너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몸이 병들었을 때나 여러 가지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아픔들이 발생했을 때 주님 향한 첫사랑이 많이 식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도대체? 라고 그렇게 낙담하며 걱정하며 염려하는 것이죠. 또 다른 극단을 얘기한다면 너무 잘 되는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승승장구할 때 주님을 향해서 가졌던 순수한 마음과 열정은 잃어버리고 딴 마음을 품기가 너무나 쉽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현대 크리스찬들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질문을 던져보게 되는 거죠. 제가 안디옥교회 처음 왔을 때에 한 6년 전에 어퍼다비의 그 열방교회에서 전도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여를 했었는데, 전도 세미나 하는 가운데 실제로 이론에 대해서 듣고 오후 시간에는 밖에 나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화를 하고 이런 질문을 주로 던지죠. 혹시 예수님 믿냐고. 그럼 많은 사람들이 신기하게 나 예수님 믿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근데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면 교회는 안 다닌대요. 예수님이 당신의 왕이십니까? 물어보면 역시 아니, 그건 아니고 그냥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의 정의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크게 2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영접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속에서 우리는 진짜 평강과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겁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걱정하죠.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면 아니, 이것도 가져가시고 저것도 가져가시고 내 인생 내 맘대로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에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의 자동차에 내가 여전히 운전석에서 운전을 하고 예수님을 조수석에 태우는 거죠. 문제가 있을 때마다, 힘이 들 때마다 주님 앞에 조언을 구합니다. 주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 길은 어떻게 가야 되죠? 묻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때는 순종합니다. 그러나 내가 어디까지나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내가 지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렵고 낙심합니다. 또 일이 잘 되면 교만한 일들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얘기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님 앞에 넘겨드리는 그 삶, 그 행위가 있으면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쁨과 그리고 평강을 누리게 되죠. 왜냐하면 아무리 문제가 발생하고 기가 막힌 상황이 발생을 해도 주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니까,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그분이 왕이시니까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넘겨드리면서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앞에서도 조금 언급을 했지만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사실 건강의 문제가 우리 삶에 발생할 때, 또 가정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때에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참 기가 막히는 순간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또 아까 언급한 것처럼 또 극단의 반대의 모습들도 펼쳐지겠죠. 너무 모든 것들이 잘 되고 부유하고 모든 것들이 형통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순간도 찾아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상관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예수만을 믿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거죠.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 끝까지 붙잡고 이 땅을, 이 인생을 살기로 결단했다면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면서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한 크리스천의 삶의 고백이고 그리고 축복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에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단하는 거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처음 주님을 믿고 따랐던 어떤 그 결단과 주님을 향한 그 소원의 마음들이 이미 흐트러지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리고 다른 것들도 같이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결단하라고, 둘 사이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한 분만을 섬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재밌는 게 뭐냐면 여호수아가 하는 결단의 내용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오직 나와,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내 집은, 그러나 나의 아내와 나의 가족들과 함께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신명기를 읽다 보면 이런 비슷한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혼자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주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는 그런 표현이 많이 등장하는 겁니다. 신명기 6장 5절부터 7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기 보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라 라고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사랑하라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이 말씀을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들에게도 전수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9절 말씀도 비슷한 맥락의 말씀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러면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여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며 광야 시간을 보내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 일련의 구원의 사건들을 그냥 너만 간직해서는 안 되고 이것을 너의 아들들, 딸들에게 또 너의 자손들에게 알려주라고, 그들이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이 신앙을 전수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국에서 있는 친구와 통화를 했습니다. 이 친구는 참 귀한 친구인데요,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에 교회로 인도한 친구입니다. 근데 대학 가고 아마 사회생활을 하면서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거를 잠깐 좀 중단했던 친구인데요, 얼마 전에 결혼하고 또 딸 아이를 낳고 이제 통화를 하는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재영아, 이제 내가 다시 교회를 다니기로 결단했다 하면서 추석 지나고 나면 이제 어느 교회에 나갈지도 다 정해놨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제 궁금한 걸 하나 물어보면서 자기의 딸 아이를 이제 유아 세례를 꼭 줘야 되냐라고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고 그때 세례를 받아서 그게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었는데 우리 딸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세례를 줘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나중에 예수님 믿기로 결단하고 난 다음에 세례 주는 게 더 좋은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아 세례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친구야, 사실 유아 세례는 너의 딸에게도 의미가 있지만 너와 너의 그 아내에게 더 의미가 있는 거야. 그게 뭐냐면 우리의 아이를 주님의 사람으로 키우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아이를 잘 양육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와 너의 아내에게 훨씬 더 의미 있는 거고, 시간이 지났을 때 너의 아이가 이제 자라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면 그때 이제 입교라는 걸 하게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줬으니까 친구가 굉장히 좋아하면서 그럼 나도 빨리 우리 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줘야겠다라고 하면서 이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제가 최근에 읽은 책 한 권을 소개하기를 원하는데요, 엄마 마음의 크기가 아이 인생 크기를 만든다라는 책의 제목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원래는 이제 평신도 여성분이었는데 나중에 사모님이 되신 분이에요. 남편이 신학을 하게 되면서 사모님이 되신 분인데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본인은 집착 육아를 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본인은 당시에 이게 사랑과 헌신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병든 육아 방식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아들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에 미숙아로 태어났기 때문에 35일을 인큐베이터 안에서 이 아이가 지내게 됩니다. 또 어릴 때부터 아이가 많이 아팠기 때문에 그래서 병치레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응급실에도 많이 오고 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 가운데 아이에게 많은 헌신과 사랑을 쏟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또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엄마의 마음 가운데 계속 있는 거예요. 야, 얘가 또 아프면 어떡하나, 얘가 어떻게 되면 어떡하나, 그런 근심과 걱정이 이 엄마의 마음을 계속 사로잡았다는 거죠. 또 아이가 조금 커서 어린이집을 이제 보낼 때가 됐는데, 한국은 어린이집을 보낼 때에 이제 버스가 옵니다. 이 버스에 태워 보내면 엄마의 역할은 끝난 거잖아요. 근데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제대로 갔을까? 어린이집에서 잘하고 있을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니까 이거 감당할 수 없어서 매일마다 따로 어린이집을 찾아가서 애가 잘 도착했는지, 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돌아오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아들이 좀 더 자라서 중학교 3학년이 되었는데 충격적인 선언을 하게 되죠.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엄마 아빠 나 학교 그만 다니고 싶다고, 나 자퇴하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학교 공부가 나한테 맞지 않으니까 나 혼자 열심히 공부하면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엄마는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속이 뒤집어지고 나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다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야, 차라리 내가 죽겠다, 나 내일 아침에 차라리 눈을 안 뜨는 게 낫다라고 하면서 이 아이를 향해서 엄청난 분노와 어떤 화를 쏟아내게 됩니다. 근데 어쨌거나 결론은 아이가 학교를 그만 다니게 됐고, 그리고 처음에 이제 집에서 있는 그 첫 3개월의 시간이 본인한테는 3년의 시간처럼 참 힘들고 어려운 인내의 시간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애가 처음에 혼자 공부를 한다고 해서 학교를 그만뒀는데
근데 이제 맨날 집에서 게임만 하더래요. 그래서 참 이게 너무 속이 터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아이를 지도해야 되나, 정말로 눈앞이 캄캄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두 가지 마음을 주셨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너의 아들의 밥을, 새끼를 꼭 맛있게 챙겨주라 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고요, 두 번째 마음은 아이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받아주고 기다려주고 참아주라,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주라 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받게 됩니다. 3달 동안 열심히 정말 밥을 해줬더니, 인내하면서 잔소리하지 않고 그랬더니, 이제 아이가 3달 후에 맨날 이제 방 안에만 있다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엄마한테 하는 얘기가, 집안에 있는 게 너무 답답하니까 내 이제 좀 외출 좀 하고 다니겠다고. 그렇게 이제 아이가 얘기하기 시작하면서 뭔가 이제 변화가 일어나겠구나라는 그런 감동을 얻게 됩니다. 또 시간이 지나서 아이가 나 일본어를 좀 배우고 싶다고 학원 보내달라고 엄마한테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래서 기특하잖아요. 근데 또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너 왜 하필 일본어를 배우길 원하니? 라고 질문하니까 이 아이가 대답이 참 가관이었습니다. 일본어 만화책을 일본어로 읽고 싶다고 하면서 나 일본어 그래서 배우겠다고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이 아이를 서포트해줬고요. 근데 참 신기했던 건 뭐냐면, 아이가 짧은 시간 안에 몇 달 안에 일본어 초급과 또 중급과 고급 과정까지 마치는 걸 보면서 이 아이의 새로운 면들을 많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제 사모님은 아이를 키우는 과정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2가지를 연습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요, 근심 걱정 버리기 훈련입니다. 아이가 처음에 많이 아팠으니까 당연히 걱정하며 염려하며 그렇게 살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엄마를 향해서 갖기를 원하셨던 마음은 이 아이가 너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다 라는 그런 감동이었습니다. 야, 너 거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하고, 너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힘드니, 나한테 맡겨.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대요. 기도하면 내가 변화시켜 줄 테니까 나한테 맡겨. 그리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이 아이를 올려드리며, 하나님, 내가 염려하지 않고 이 아이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이 책임져 달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훈련은 자신과 기질이 전혀 다른, 생각이 전혀 다른 사춘기 아이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훈련을 시키셨다고. 이 과정의 시간들이 참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사모님은 또 다음과 같은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사춘기 이전의 자녀들에게는 이런 말을 해요. 부모로서 권위를 가지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이가 어렸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명하게 해야 될 것들, 또 절대로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잘 구분해서 아이에게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춘기 이후의 아이들, 또 청년이 된 아이들은 권위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보다는 아이의 친구가 되어주고 동지가 되어줄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해가 되지 않아도 참고 기다려주는 시간들,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 것. 이 사모님이 그걸 잘한 거죠. 밥을 3끼를 해주면서 답답하지만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너와 소통하길 원하고 너를 서포트하길 원한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주면서 계속 기도하는 시간들을 보냈을 때에 어느 순간에 아이가 마음문을 열고 엄마와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이제는 자신의 삶을 걸어가게 된 거죠. 나중에는 이 아이가 검정고시를 잘 봐서 이제 명문대 입학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 사법고시에 합격을 해서 지금은 한국의 대형 로펌에서 아주 또 활동을 잘 왕성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믿음의 가정 세우기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는데, 아까 제가 광고 시간에 여러분과 나눈 것처럼 토요일 날 6시에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물론 한 번의 예배로 우리 아이들에게 엄청난 무슨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진 않지만, 그러나 기도해야 되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것, 또 이것을 습관이 되게 하고 몸으로 익히게 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요즘에 작년 영성 훈련에서 탁구를 제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배우고 있거든요. 한 집사님께서 1:1 개인 레슨으로 이제 시간을 내주셔서 공짜로 저에게 탁구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근데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강조하시는 것이 폼이 중요하다. 예, 목사님 폼이 중요합니다. 이게 뭐 무슨 폼샘 퐁사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님의 근육이 이 탁구를 어떻게 치는지를 기억하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공이 왔을 때에 자연스럽게 몸이 반응하도록 하는 거, 그리고 아무리 빠른 공이 와도 이렇게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하면 공을 넘길 수 있게 됩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이들이 대학에 가서 여러 가지 유혹과 또 세상의 어떤 우리의 삶을 또 좀 괴롭게 만드는 시련과 아픔들을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에, 또 술이나 마약이나 섹스나 동성애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유혹들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펼쳐질 때에, 그때의 머릿속으로 이걸 하면 되나 안 되나를 생각하면 벌써 늦은 겁니다. 이성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죠. 합리성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그때는 우리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신앙의 근육이 반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는 과감히 하면 안 되지. 이럴 때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지, 기도하는 것이지를 머리로 알려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요. 우리 아이들의 몸이 반응할 수 있도록, 신앙의 근육이 반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도와주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근육이 언제 생기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거운 것을 들 때에 생깁니다. 하기 싫은 운동을 하고 중력을 거슬려서 바벨을 들 때에 근육이 생기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엄마 아빠와 함께 기도하는 것, 혹은 새벽 예배에 나오는 것이 항상 유쾌하고 즐거운 경험은 분명히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기 싫은 것을 감당할 때, 나의 몸에 무엇인가를 계속 익히는 거죠. 그것을 내 몸에 그렇게 우리의 근육의 기억 속에 신앙의 어떤 훈련들을 만들어 놨을 때에, 나중에 대학에 가서 유혹이 와도 이것을 무찌를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 앞으로 펼쳐질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들, 위기, 또 우울증, 관계 문제들, 또 우리 아이들이 자녀를 낳았을 때에 갖게 되는 여러 가지 시련과 또 아픔들의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하게 만들어야 되냐, 그것은 단순히 머릿속에 있는 것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신앙의 근육이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지, 아들이 마음 가운데 우리 엄마 아빠가 나에게 이렇게 해줬었지, 이럴 때는 기도하는 거구나, 이럴 때는 무릎 꿇는 거구나, 이럴 때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의 그 신앙의 근육 가운데 새겨줄 때에 자연스럽게 우리 아이들의 이 힘들고 험한 시간들을, 험한 세상을 잘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도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기를 축복하고요, 어떤 시련과 아픔이 와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하나님 한 분만 온전히 섬기기를, 사랑하기를 결단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잘 알려주고 또 신학의 근육을 키워줄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